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부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처음 2시간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연속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 신앙을 올바르게,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게 하시되, 부활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늘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한다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헬라의 사상인 영혼 불멸설과 다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얘기했죠. 영혼 불멸이라는 생각과 우리 죽은 자가 부활하고 성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하고 구별해야 할 것은 옛날부터 특별히 애굽인들이나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하니 우리 현재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믿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몸의 부활의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얘기예요. 왜 어리석은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소위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인데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당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해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얘기죠. 여기서 어리석다 하신 말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신만 알고 영혼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물질 세계만 알고 신령한 세계를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에요.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자란 얘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고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많아요.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부활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먼저 이렇게 설명하지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언해 설명하면요, 첫째는 사람이 뿌리는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지요. 또 사람이 뿌리는 씨앗과 그 씨앗에서 나오는 새 싹은 형체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 동안 사용하는 육체와 부활하는 그 몸이 전혀 다른 것을 암시하는 아주 오묘한 말씀이지요. 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말씀하지요. 사람이 어떤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씨앗을 심는 그 사람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씨앗 자체가 싹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신비한 싹이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참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그리스도가 친히 부활하셨다는 말도 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부활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창조주이시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힘들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해서 믿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문제는 아무런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부활의 몸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식물의 다양성을 얘기한 바울이 그 다음에는 동물 세계의 다양함을 비유로 들어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사륵스란 말인데 혈육으로 조직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동물의 육체는 참으로 다양하지요. 사람의 육체만 해도 다양해요. 누런 황인도 있고, 빨간 홍인도 있고, 시커먼 흑인도 있고, 하얀 백인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지. 사람의 육체가 다양한 거예요. 짐승과 새, 물고기들도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새 같은 거 보시죠. 동물 가운데도 별별 동물이 다 있지요. 바닷속의 물고기도 별별 물고기가 다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육체의 다양함을 이야기한 바울이 이어서 저 하늘의 일월성신과 별의 그 땅의 여러 가지 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형체라고 한 말은 헬라말로 소마라는 것인데 생물이나 무생물의 조직체로서 대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는데 본문에서는 빛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1월 성신만 해도 그 빛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을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그 다양함이 신비하기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고 천문학자들은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과 동물과 새와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과 땅에 속한 만물의 다양함을 말한 바울은 부활한 몸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동안 사용하는 이 현세 몸, 현재 몸, 이 육체와 부활한 몸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한 몸, 부활체의 신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한 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재하며 초월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먹어도 죽고 그런 게 없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범죄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한 몸, 이 부활의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그 뒤에서 말씀합니다.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뭐예요? 육체 혹은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사람이 쓰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를 달리 말해서 썩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을 하나 가져오지요. 그게 뭔지 아시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7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다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 여자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구 아내 같아요? 7명과 결혼했는데 누구 아내가 돼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한 사람? 맨 마지막에 한 사람?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아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 뒤에 말씀 보면은 이런 부활의 시기와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시기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오실 그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는 먼저는 죽은 자들이고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여진 성도들은 주님과 똑같이 부활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정복되고 더 이상 사망이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며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활장 고전 15장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부활을 설명한 바울이 뜨거운 사랑으로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하지요. 그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되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하신 말씀 뭐예요?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권면은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요? 그 다음에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안다는 얘기는 확실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제한 상을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수고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더욱더 확실한 것은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상을 받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이 상은 세상의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썩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녹슬지 않는 것이다, 도둑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녹록한 것이 아니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나 교회에서 뭘 봉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같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순교에 각오 없이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고 힘든 거지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비롯하여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